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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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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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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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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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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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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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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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자손 중에서 너와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정에 하지 아니하리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말과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너와 자손이 일어나며 진령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 그리고 봉사, 직분, 헌신, 나에게 주신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책임이나 의무감으로 혹시나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회막 봉사에 관련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고앗 자손에게 명령하신, 다시 말해서 역할 분담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총지휘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막이라는 봉사라는 개념을 우리가 오늘 교회의 건물로 그 개념만으로는 볼 수가 없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회막은 다시 한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를 강조하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모든 예배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적임자를 선택해 주셨다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레위의 세 자손들이 있었는데요. 첫째가 게르손, 둘째가 고핫, 그리고 셋째가 므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사람들의 상식에서는 벗어나게는 둘째인 고핫 자손을 먼저 선택하셔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임무를 맡기는, 직분을 주고 역할을 주는 교회와 예배 봉사에 있어서 어떤 일을 주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 회막 봉사라는 개념을 그저 1시간 드리는 예배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1시간의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역할들로 나뉘어져서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이 교회에서 배치를 하는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휘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역할들이 분담되어져 있구나. 우리 예배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모든 작고 큰 대소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배치하시는 일들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대로 순서대로 시키는 게 당연하겠지요. 첫째, 곧 게르손 자손부터 시키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학연과 지연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불평등하거나 공평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공평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능력을 보시고 배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안에서도 어떠한 선생님들의 역할과 학생들의 역할, 임원들의 역할들을 분담할 때도 모든 나이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대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의중을 물어가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현장에서도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함께 연합으로 찬양팀을 세워지는 일이 있었고 그 찬양팀이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될 때 그것을 관리 감독하게 되는 역할들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세 번의 찬양을 인도를 하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는 찬양 리더로 학생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어느 한 청년의 자매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 청년은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많은 자제들 중에, 많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중에 찬양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찬양을 기술적으로 잘 익힌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느 부장 선생님의 아들, 안수 집사님의 딸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 중요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누구를 리더로 세워서 이 찬양팀을 시작부터 이끌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는 그 어느 직분자의 자녀도 아니었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한 청년 자매를 마음에, 눈에 띄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의 마음이 진실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보이는 깨끗한 마음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리더로 세우고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당연히 교회 성도들에게서는 반발이 이어졌었겠죠. 하지만 이 모든 배치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능력에 따라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어떤 이유에서 하든 우리는 이유 불문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그 마음의 순수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고앗 자손에게 맡겨진 직무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지성물들을 운반하는 일들을 맡겨졌습니다. 그 지성물들을 운반하는 일은 한마디로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거룩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맡길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준비가 된 지도자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세와 아론이 당시 지도자니까 그러한 역량으로 모세와 아론이 소속된 고핫 지파가, 고핫 자손이 맡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는 비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 사람들을 비교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자체를 우리는 귀히 여기고 소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또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교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목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라. 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성막 봉사에 필요한 최저 나이는 30세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지파들이 군 입대에 선발되는 나이는 20세부터라고 하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예배에 있어서는 단순히 젊은 힘이 필요하다거나 어떤 패기에 의해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성숙함과 그 누구보다 영적으로 진중한 마음이, 신중한 마음이 요구되는 일이 바로 회막 봉사이고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도 30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이후에 또 이 회막 봉사에 대해서 20세와 25세부터 시작한다고 언급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30세부터 본격적인 직무를 감당하기 이전에 수습 기간을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우리 지금의 청년 세대, 청년부를 보더라도 조금씩 교회 일과 예배 봉사일을 수습 기간을 가져가면서 더욱더 제대로 된 예배자로 서가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이라는 의미를, 그 역사는 바로 그 군대와 병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군대와 전쟁에 참가할 만한 자를 계수하고 선발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레위인들은 분명하게 육신적인 전투에서는 면제가 되고 영적인 전투에 전념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구분하시고 역할을 분담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 영적인 일들을 그만큼 정성을 기울이려면 그곳에 모든 기력들을 다 쓰게 됩니다. 그럴수록 영적인 일을 할수록 육적인 일에는 그만큼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우리 모두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더욱더 살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힘을 빼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를 빼가는 모든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일을 맡은 사람들을 보면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그러한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 속한 영역의 일이 아니라 온전히 영적으로 준비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찾으시고 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맡은 역할들이 질서 있게 구분되어져야 하고,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영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전투에 전념하여서 우리 모든 공동체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존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맡고 하나님의 지성물을 운반하는 자들의 맡은 소임이며 전문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서 적재적소의 능력에 맞게 분배되어진 질서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성물은 의미상으로는 거룩 중에 거룩이라는 의미이고, 성소의 가장 안쪽에 지성소에 위치한 언약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지성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성소의 언약궤 외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지성물들이 총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아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라고 했고, 그런데 이렇게나 귀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이 지성물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에 대해서 맡은 자들을 바로 고앗 자손에게 역할을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한 자들이 아니면 그들이 지정한 자들이 아니고서는 만져서도 보아져서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15절 말씀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모든 이 기구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모든 포장하는 작업들을 마친 다음에서야 이 고앗 자손이 이것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게 되었는데 계속 거듭해서 이것들을 만지지도 말라. 20절에도 이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의 예배 봉사라는 의미로 돌아왔을 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해서 죽는 일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엄격한 구약의 율법의 체제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오픈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거쳐야 되는 이런 절차, 엄격함들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기마저 줄어들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죽음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구약의 율법들을 폐하셨고 더군다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주목해야 될 예배의 의미는 내 마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배를 대함에 있어서 내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그 지성물을 대하고 운반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진중하고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한번 감찰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공적인 예배도 절차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공예배도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내 마음의 성전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더라면 우리는 남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내 마음의 준비가 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게 주신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내 뜻을 세우는 일은 교회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에서 다시금 말하지만 절차나 어떤 보여지는 엄숙함이라든지 절차나 분위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쉽게 생각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닥쳐왔을 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었나?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희죽거렸다가도 아멘하고 감사했다가도 내가 불평할 만한 일들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의 일들로 해석할 때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는 내가 쉽게 하나님을 불평했었더라면 우리가 곧 있으면 몇 주가 지나면 종려주일이 오게 되는데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백성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 자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회막에서 이 내 마음의 처소에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혹여나 하나님을 나의 물질을 해결해주는 한국은행으로 생각했었더라면 나의 모든 병마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병원장으로만 여겼었더라면 우리의 모든 그런 기본 개념부터 싹 다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민수기의 과정을 통해서 왜 출애굽시키셨나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이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고 이 과정,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야 할까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공간만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라 한다면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매주 예배 가운데 매일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살아계신 뜨거운 그 역사가 내 심령을 변화시켜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만 주여 주여 하는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 말할 수 있고 경배한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수 있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고 싶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 시간 간절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희락교회라는 배경을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제공하시는 일로 여기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주의 종과 모든 리더들을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맡았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시는 모든 일이라 생각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중요한 일까지 그 모든 일에 차별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거룩하게 구별해주신 일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휘하게 하십니다. 19절 마지막에 지휘하게 하신다 되어 있죠. 그 지휘한다라는 의미에는 사무적으로 임명하고 돌보고 배치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불러내셨고 이 예배가 질서 있고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예배라는 책무를 주신 만큼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그리고 우리 여타 다른 성도들보다도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나만을 돌아보면서 더 깨어있고 더 주의하여서 더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더 이 말씀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훈계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 해서도 안 됩니다. 매주 그리고 우리 모든 순서에 따라서 예배 순서가 돌아온다라고 절차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때에 맞춰서 이 때에 필요한 기도를 나에게 기도자로 맡기셨고 예배 인도자로 맡기셨고 헌신할 때가 이르러서 나에게 헌신 모든 예배와 그러한 것들을 찬양을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오늘도 내가 어떻게 대해가고 있는지 어제 교회 청소는 열심히 했지만 오늘 예배 전에 나올 때 내 성령님께서 거하실 내 마음의 성전은 얼마나 구석구석 청소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희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직분들과 사명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고 그 모든 것을 목사님으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남을 볼 것 없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전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오늘 모든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모두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에서 뵙겠습니다.